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와 또 여러분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은혜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많이 궁금한가 봅니다. 왜 합쳤냐고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했냐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대답하기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마치 엄청난 일을 해낸 것처럼 뭔가 안 될 것을 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뜻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필요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다른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원래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애리조나에도 그렇습니다만 뭐 골프 클럽, 골프 모임 그러면 골프 치는 사람만 모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자들 모임, 여자들만 모여요. 노인의 그런 데는 젊은 사람 없습니다. 노인들만 모입니다. 다 목적과 이유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주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80 넘고 90 가까이 되는 분들까지 다 있고 남자 여자 뭐 성별 가리지 않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뭐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 서울말 쓰는 사람들, 충청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 다 있다라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 구성원의 출발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방언을 받고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출발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출발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결국 교회는 유대인들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들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한민족과 미국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들,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율법이 정하고 있는 더러운 음식 내가 먹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누가 정했는데? 내가 율법 정했어. 그럼 내가 이걸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너한테 먹으라고 그러는데 왜 네가 안 먹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한상을 보고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더럽다라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베드로가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한다.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은 수많은 이방인의 교회를 그가 세워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이 서신을 보낼 때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면 좀 괜찮겠는데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나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늘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섞여 있었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음식 문화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말도 쓰는 것도 다른 이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으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혹시나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닐지, 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닐지, 저것 가지고 혹시 마음 상해하는 것이 아닐지 늘 걱정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쟁과 다툼의 소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획,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몸,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은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헬라인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과 또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혈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서로 갈라놓는 확실한 구분점이 있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성소라는 곳까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데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최대한 깊이 들어간다 해도 이 성소에까지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소에 못 들어가고 성소 앞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 앞에 있는 뜰이었습니다. 그 뜰은 이방인의 코트 오브 젠타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성전에는 또 다른 구분점이 있었는데,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있던 지성소로 그렇게 구분되었습니다. 지성소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두 개의 두꺼운 천, 그 천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천을 휘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휘장을 중심으로 안쪽에는 하나님의 공간, 그리고 바깥에는 사람의 공간인 성소로 그렇게 나눠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 휘장을 중심으로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 휘장을 중심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버렸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지고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다.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었던 이 휘장이 십자가로 인하여 갈라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죽어지면서 이 휘장이 찢어졌고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한 공간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것이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나눴던 장벽을 무너뜨렸고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진정한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 보면 둘이 안 들어왔네요. 원래 둘이 들어오는데 저 십자가는 바로 둘을 하나로 만들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저 십자가는 둘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저 십자가는 둘을 하나가 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저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저 십자가로 이것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우리 교회의 연합은 단순히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뛰어넘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들었어요. 자부심을 가져들어요. 우리가 그 일을 이뤘어.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셔도 됩니다. 그럴 충분한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늘 좋은 것만 있지는 않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예배를 드려서 교회는 하나가 되었지만 우리 은혜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가 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교회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서로에 대한 의심이나 경계심이나 또는 어떤 서먹함들이나 두려움이나 소극적인 태도나 불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 송 목사님과 제가 이제 우리가 공동목회를 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설교하고 다음 주에 송 목사님 하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설교하고 할 텐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두 목사님이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경계와 두려움, 불신 등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두 목사님이 사역을 잘할까? 두 목사님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막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다투진 않을까? 자기가 사역하던 교인들만 사랑하고 우리들은 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이나 경계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서로에 대한 의심이나 경계심, 불신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저분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과연 저분이 우리와 융화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분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 두 교회가 연합이야? 혹시 흡수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과 경계심을 가질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래 사귀지 못했다고 해서 어떤 뭐라고 볼까요? 경계심 말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서먹서먹함. 뭐 이런 서먹서먹함들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겠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물은 쉬워요. 물은 그냥 합쳐만 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가 됩니다. 색깔 다른 물도 합쳐놓으면 하나가 잘 돼요. 제가 예언을 들다 보니까 제 얘기가 제일 쉽더라고요. 또 누가 제 얘기 했다고 다른 사람 뭐 얘기 안 하고 제 얘기 하니까 흉볼 일도 없고 해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11월 10일이 저와 사모가 결혼한 지 2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엊그저께 21주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21주년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21주년 그러니까 좀 죄송스럽긴 한데 하여간 21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같은 교회 안에서 연애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사모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를 처음 본 게 우리 사모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한 12살 정도 때부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사모와 결혼할 때 제가 사모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사모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21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사모에 대해서 제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등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열이 많아서 잠을 잘 때 저는 더우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름이면 침대에서 잠을 못 잡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침대 위에 누우면 제 열이 침대를 뜨겁게 해요. 그래서 침대가 뜨거워서 못 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름이면 저희 집 그 안방 그 바닥이 타일이에요, 타일. 그래서 저는 그 타일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기어 올라와서 침대로 올라옵니다. 예, 잠을 잘 못 들기 때문에 잠을 들다가 한 4시나 5시쯤 되면 제가 기어서 올라가서 침대로 누워요. 그런데 집사람은 저하고 정반대입니다. 추우면 잠을 못 잡니다. 저는 더우면 잠을 못 자는데 집사람은 추우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불을 꽁꽁 덮고 잡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처갓집에서 잠을 잘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11월 달이니까 뭐 겨울이잖아요. 처갓집 식구들이 모두가 다 추위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가니까 방바닥을 아주 뜨겁게 지지고 잘 정도로 그렇게 잡니다. 저는 도저히 그런 바닥에서는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바닥에 까는 이불뿐만 아니라 덮고 자는 이불까지도 깔고도 잠을 못 자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사모는 결혼하고 저희 본가에서 6개월을 살다가 분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와서 살아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 집이 보일러를 좀 약하게 트셨어요. 노인분들이 좀 에너지 절약하시겠다고 보일러를 그렇게 세게 안 트세요. 우리 처갓집은 보일러를 너무 뜨겁게 트는 게 문제지만 우리 본가는 보일러를 또 약하게 틀어요. 또 시집 왔다고 세대 왔다고 어머님이 저희에게 안방을 내주셨습니다. 11월에 결혼해서 다음 년도 5월에 저희가 분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겨울을 11월 달부터 5월까지 한겨울을 본가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안방이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도 춥다. 건너방 제가 살던 방에는 따뜻했는데 안방이 너무 춥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방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저희 방이 추웠던 거죠. 다음에 알았어요. 한겨울 내에 추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위를 잘 견디는 편이지만 사모는 추위를 못 견디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모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와 사모를 보면 외모를 봐도 한눈에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선 집사님과 우리 김지인 권사님을 보면 서로 두 분이 확실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뭐 만만치 않게 다릅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두 분 모두 다 가죽밖에 없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가죽밖에 없어요. 살이라고 하면 뭐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마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처가 식구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도 좀 풍채가 좋으셨고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보시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니도 살이 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사모는 집안부터가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둘만 다른 게 아니라 집안부터 다른 사람들이에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21년을 아무런 사고 없이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21년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다른 사람이 21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냈습니다.
서로 다른 외모와 성격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1년을 살았습니다. 가끔은 다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 저희 기회가 되면 사모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저와 연애할 때의 저와 결혼을 갓 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그 중에서 어떤 제가 제일 마음에 드시고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한번 사모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우리 김 집사님 들으셨죠? 그죠? 아마도 사모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결혼 전, 결혼 후보다 지금의 제가 제일 좋다고. 저와 사모는 지금도 말다툼을 하고 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밥 차려주면 제가 안 먹는다고 투정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제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희 부부를 보면서 참 부럽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은 교회,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 가야겠죠. 어떤 분들이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설립 예배에 참석하셨다가 우리 교회 분들이 없는 줄 알고 차 뒤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저는 들었던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말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했대? 뭐 그러다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잘하면 한 6개월 정도 가겠지. 뭐 그런 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처럼 21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희 부부가 그냥 21년을 살아온 게 아닙니다. 서로 극과 극처럼 외형이나 성격이 다르지만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맞추어가고 믿고 신뢰하면서 22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은혜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맞춰가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21년보다 훨씬 더 한 3배 정도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한 3가지를 우리가 맞춰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서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사랑하며 부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맞죠. 무관심도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표현으로 사랑의 반대말은 안사랑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어때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간혹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을 가진 남자들이 있습니다. 부인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겁니다. 믿고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신뢰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어줄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믿고 신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을 믿어주고 장로님들을 믿어주고 목사들은 성도들을 믿어주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믿어주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줄이고 상처 주는 말보다는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을 좀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결혼해서 문제가 생길 때 가만히 보게 되면요, 별것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편하다고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말을 막 하거나 또 전혀 생각 없이 말을 하면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줄이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말을 막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좋은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밖으로 말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말할 때도 그렇게 상처받은 말이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되지만 이 안이 아니라 이 밖으로 이야기할 때도 좀 말을 좀 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해야지 우리 교회를 흉보고 욕하고 나쁜 말하고 또 아이 우리 목사님 아이 별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6개월밖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잘 되려고 연합했는데 좋은 소문이 아니라 나쁜 소문이 나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부를 보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잘해야 된다라고 잘한다라고 얘기해야지 우리 애는 아무것도 못해. 이야기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보고 쟤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뭘 해주겠어요? 야, 얘 잘하는 애야. 얘 찬양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그래. 그러면 어떡합니까? 찬양 잘해? 우리 교회 행사하는데 좀 특송 좀 와달라고.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말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을 참 많이 하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희생과 노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의 희생 없이 노력 없이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장로님, 우리 노장님한테 죄송한데 21년을 살아봤길 잘 알겠더라고요. 서로 노력하고 희생할 때 지금의 부부관계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만 노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나도 노력하고 나도 희생하고 나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잘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력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노력해야 돼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친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 교회를 빌리다 보니까 우리가 식당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셋업을 해야 돼요. 식당이 셋업을 해야 돼요. 근데 셋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를 보는 거죠. 이거 힘써야 되는데 내가 저거 가서 밀고 와야 되고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이거 저걸 해야 되나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목사님이 집사님 저기 이거 셋업을 좀 해야 되니까 좀 집사님 도와주세요 하고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이거 내가 마침 힘이 좀 남네? 그러면서 일하고 좀 해야죠. 네. 설거지를 좀 해야 돼요. 내가 손이 좀 놀고 있네? 그래서 설거지 좀 도와줘야죠. 설거지하기 싫은 손 주머니에 놓고 있다가 손이 안 놀잖아요. 이러면. 목사님이, 집사님 손 주머니에 빼고 놀고 있는 손 좀 설거지 좀 하세요. 해가지고 그때서야 설거지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좀 찾아서 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네. 주인의식이라고 해요. 주인의식. 주인은 시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종업원들은 시켜야만 일해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 손님한테 가봐. 이래야 한다는 거죠. 왜요? 가능하면 힘든 일 안 하고서 돈 벌려고 하니까. 종업원들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가게에서 종업원들은 주인이 시켜야 일을 합니다.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유치하지만 저를 좀 주목해 주시고,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제가 이 손가락을 딱 튕기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레드선 아시죠? 네. 우리 교회가 지난주 전까지는 대망교회와 영광장로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손가락을 튀기는 순간부터는 대망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영광장로교회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은혜교회. 은혜교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자, 레드. 네. 여러분들은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은혜교회만 아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교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은혜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내가 주인인데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알아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우리 은혜교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 아름답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개월만을 반짝하는 교회가 아니라 21년을 빛나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 행복과 축복이 가득한 교회, 모두가 종이 아닌 주인인 교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들이 가득한 교회, 아이들로 가득한 교회, 그런 은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